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위치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위치한 곳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초등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았던 책일 건데요. 이러한 책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위인전이에요. 위인전은 어떤 책인가요? 네, 위인전은 뛰어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업적 그리고 삶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는 위인전을 통해서 위인들의 뛰어나고 훌륭한 점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인들 이렇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의 눈에 띄는 한 위인의 이름이 있네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위인전은 훌륭한 사람들의 업적과 그리고 삶을 적은 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위인전에 꼭 있어야 할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 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위인들 중에서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일까요? 다른 위인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다른 위인들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 한 번 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
친구들,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는 어떤 사람의 그 조상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혀주는,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도 보이네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태어나셨다라는 의미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서 오셨던 걸까요? 왜이죠?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친구들, 혹시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슬퍼하기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지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인데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오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내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또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누가 이 말을 썼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썼어요. 우리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야입니다. 지난주에 인사하고 또 한 주 만에 인사하네요. 친구들, 저의 고향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잠깐 대구에 왔는데 너무 추웠어요. 제가 사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추웠어요. 친구들 모두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길 바래요. 이제 친구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유다에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이 남유다 아하스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두려웠죠. 겁이 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하스에게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저는 아하스 왕에게 갔어요.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하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 나오는데요. 남유다에서 정말 악했던 왕이었던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약속인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답니다. 이사야 선지자 잘 만나고 왔나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에게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아하스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가장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도 가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지을 때, 욕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저 더 이상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죄를 멀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저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세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3분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죠. 첫 번째는 2021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늘 함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주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올 한 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 형제 자매들 있다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올 한 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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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할게요. 네, 첫 번째 광고는요.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출석 체크를 합니다. 유튜브 여러분 영상에 보면은 댓글 다는 란이 있죠. 댓글 다는 란에 아래 예시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4학년 1반 강세현 출석합니다. 이렇게 댓글에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댓글에 써주는 친구만 출석 인정돼요. 예. 출석은 나중에 이제 그 출석상 여러분 받잖아요. 그래서 출석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드린 친구들은 꼭 댓글에 몇 학년 몇 반 이름 출석합니다 라고 꼭 써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오늘부터 친구들한테 그 바이블 타임을 이제 보내줬는데 바이블 타임은 이제 초등부에서 하고 있는 큐티 책입니다. 큐티 책인데 지금 이제 만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미지 파일로 이제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이 바이블 타임을 하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우선 바이블 타임을 여러분 보면요. 말씀을 쭉 읽습니다. 말씀을 쭉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 끝에 보면은 이제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나누고 싶은 점, 기도 제목 쓰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말씀 이제 바이블 타임 다 하고 이제 나중에 이거를 다 이렇게 검사할 거예요. 검사해서 당연히 잘한 친구들에게는 상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었으니까. 그래서 바이블 타임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요. 이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미션이 나갈 거예요. 미션. 이 미션을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또 상이 있겠죠. 오늘의 미션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오늘의 이제 그 외울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영상을 딱 찍어서 반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화요일까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외워서 영상을 딱 찍어서 보내주는 친구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션 꼭 완수하길 바래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광고. 올해 이제 초등부 표가 있어요. 아래 자막에 나올 텐데 믿음을 리바이벌 하라 예요. 리바이벌 갑자기 영어가 나왔죠. 네, 리바이벌의 뜻은 회복한다. 회복이란 뜻이에요. 믿음을 회복하자예요. 믿음을 리바이벌 하라. 올해 표어입니다. 올해 표어를 이제 많이 외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져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표어 외치고 끝낼 건데요. 전도사님이 믿음 하면 여러분들은 집에 있지만 꼭 하셔야 돼요. 리바이벌 하면 돼요. 리바이벌. 연습해 볼까요? 믿음 리바이벌. 잘했나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믿음 리바이벌.